네, 안녕하세요. 뭐 42에 했던 것이 녹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마이크가 어딘가 뽑혀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능가경 공부할 거는 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것대로 어제 부처님 개송처럼 불자여 세상의 온갖 것이 오직 마음뿐 딴 법 없다고 본다면 모든 것을 몸으로 짓지 않더라도 힘을 얻어 자제를 이루리라. 이 한글로 번역한 경을, 화엄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이 개송이라는 거는 개송이라는 거는 노래거든요. 노래면 우리 옛날에 시조처럼 리듬이 있어야 돼요. 개송은. 그러니까 청산리 벽개수야 쉬이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뭐 명월이 만건곤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렇게 뭐 3, 4, 3, 4 이렇게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한글 경전은 말만 개송이지 불자여 세상의 온갖 것이 오직 마음법 딴 법 없다고 본다면 모든 것을 몸으로 짓지 않더라도 힘을 얻어 자제를 이루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대학에서 화엄경 하면서도 이 화엄경의 어떤 좀 리듬이 좀 맞는 그런 좀 개송다운 개송이 좀 이루어지는 그거를, 정말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된 개송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자기 마음에서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한글로 이거 예전 분들이 해놓다 보니까 이런 게 잘 안 돼 있죠. 그게 정말 속상한데, 오늘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에 대해서, 공의 7가지 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이라는 게 뭐냐? 우승택은 우승택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수화풍, 뭐 흙, 물, 바람, 불. 더 쉬운 거는 저희 회사 이름이 생테크 연구소인데, 생테크 연구소는 생테크 연구소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무실이 있고 사람이 있고 회원이 있고 녹음 시설이 있고 음향 시설이 있고 이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생테크 연구소는 생테크 연구소가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몸도 우리들의 몸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법도, 부자 되는 법, 깨닫는 법도, 심지어 부처님의 금강반야 바라밀 법도, 금강반야 바라밀 경에는 금강반야 바라밀경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공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이제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성품하고 지수화풍 4대하고, 이 성품이 만들어낸 유일한 물질이 지수화풍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품과 지수화풍 사이에 지수화풍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게 우리가 호흡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지간에 부처가 있다라고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서 계속 여기에 자기 감정, 자기 자기 견해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허망하게 끝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생테크 공부하면서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이 아니냐? 욕심은 무엇이냐? 욕심은요, 잘못된 판단으로 바라는 것은 다 욕심이에요. 잘못된 견해로서 설정하는 것은 다 욕심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견해는 왜 잘못된 견해를 갖는 거죠? 어리석음이죠. 그러면 잘못된 견해를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워야죠. 지혜로우면 잘못된 견해를 안 갖고 바르게 할 수 있죠.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안 나죠. 그래서 불교를 지혜의 경전이라고 하는 건데, 돈 버는 법도 그렇고 소원 성취하는 법도 그렇고, 결국은 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지혜로워야 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자기가 판단하고자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존재는 존재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존재는 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인간의 언어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법계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령 예를 들면 요즘 애들은 옛날 애들에 비해서 참 텔레비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래서 애들 입에서 어른 같은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언어가 굉장히 정확해졌는데 이게 1950년대, 60년대 한국말로 적어둔 불교 경전을 그때 당시에 말로 해놓으니까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능가경에 나오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때 거룩하신 대보살이 또한 다시 부처님께 청하여 말하였다.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일체법이 공하여 생함도 없고 둘도 없으며 자체상을 떠난 것임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공하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테크 연구소는 생테크 연구소가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자체상을 떠났다고 그러고 둘이 없다고 그러고 생함이 없다고 그러고 공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존재의 실상이죠. 저희와 여러 보살 대중이 법이 공하여 생함이 없고 둘이 없으며 자체 모양이 떠난 것을 알게 되면 있다 없다라는 허망한 생각을 떠날 것이며 그래서 안욕다라 삼맥삼부를 얻을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착한 대예요.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해 널리 분별해 말하리라. 대보살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기쁩니다. 세존이셔. 순순히 가르침을 잘 받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대해요. 공이라는 것은 바로 허망한 것을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법체를 말로 표현한 것이니라. 한국말 어렵죠. 공이라는 것은 제가 이 엘리멘탈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정말 이거 제가 태어나서 혼자 영화 본 거는 엘리멘탈이 처음일 거예요. 정말 다른 불교인들한테 불교인들한테 사주팔자를 뛰어넘고 운명을 뛰어넘는 방법을 가르치려면 결국은 이 성품과 지수화풍 4대가 그러니까 소원을 성취해도 지수화풍이 갖는 거고 부자가 돼도 출세가 돼도 건강해도 성공을 해도 다음 생에 몸을 받아도 지금 이 공부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조상님들은 엘리멘탈의 그 지수화풍 몸이 없으시잖아요. 이 부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이 지수화풍의 몸을 놓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수화풍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이 지수화풍의 몸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합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잖아요.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되면 욕심이라는 게 없게 되잖아요. 욕심이 없게 되면 설사 우리가 과거생에 지어놨던 나쁜 업도 저절로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가서 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실망했어요. 물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한국 사람이 했다 그래서 봤는데 결국은 그 홍콩과 중국 얘기로 이끌어가는 것, 홍콩과 중국 얘기처럼 저에게는 들려졌고 거기 나오는 뭐 비비스테리아인가 그 꽃은 뭐 홍콩 국기 꽃이고 그 꽃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튼 서양 사람 요즘 이제 디즈니가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한 인간의 의식을 조작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조작하고 남자 여자가 어딨어 뭐 가치가 어딨어 그냥 뭐 동서양이 어딨어 이런 쪽으로 한참 빠지다가 이제 대세가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은 넷플릭스한테도 눌리고 이제 막 뭐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내놓긴 내놨는데 제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뭐 미국 사람 입장에서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다 그렇게 별로 한국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서 봐주는 거지 뭐 별로 그렇게 깊은 어떤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인사이드 아웃이나 소울 같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너무나 수준 낮은 정도의 자극 뭐 이런 거 뭐 이민자의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찌 됐건 이 지수화풍이라는 테마를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고 어른들도 이해할 수 있게 끄집어 내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제가 보려고 이제 엘리멘탈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얘기가 진행이 되자면 이 지수화풍 4대 원소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갖고 돈을 벌으려고 그러는 게 서양의 연금술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천재 중에 하나라는 뉴턴이 이놈의 연금술에 미쳐가지고 이 지수화풍을 어떻게 하면 물을 불로 바꾸고 불을 물로 바꾸고 하면서 이제 원소로 바꿔갖고 하려는 것을 뉴턴이 했었었죠.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부처님은 우리 공이라는 것은 물을 불로 바꾼다든지 불을 뭐 물로 바꾼다든지 흙을 바람으로 바꾼다든지 바람을 물로 만든다든지 이런 걸 안 하죠. 왜? 그것이 어떻게 4대가 결합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4대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소승적 방법이라고 얘기하셨죠. 소승적 방법이고 대승적 방법은 있는 그대로 그것의 운용과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엘리멘탈이라는 영화 그냥 이런 불교에서 어디 경전을 보거나 그다음에 돌아가시는 분 뭐 무상계니 뭐니 뭐 다 하게 되면 전부 지수화풍 4대 뭐 사람이 죽고 나면 열은 뭐 불로 돌아가고 뭐 똥 오줌 무 피는 뭐 물로 가고 뭐는 바람으로 가고 뭐는 흙으로 가고 그러면서 무아를 설명할 때 나오는 게 지수화풍인데 이 지수화풍을 알게 되면 성품을 움직일 수 있어요. 지수화풍을 알게 되면 작용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아마 태어나서 처음일 거예요. 제가 혼자 극장 가서 영화 본 거는. 그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보살 마하사에게 말씀하셨다. 착하다 착한 대여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해 널리 분별해 말하리라. 대보살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기쁩니다. 세존이시여 순순히 가르침을 잘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대여 공이라는 것은 바로 허망하게 생각하는 법체의 어구다. 대여 허망하게 생각하는 법체에 집착하여 말하기를 대한민국 나는 삼성 사람, 나는 서울 사람, 나는 경상도 사람, 나는 보수, 너는 좌빨 이런 것이 모두 인간이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거는 인간들이 허망하게 만드는 법체죠. 그 법체에 집착해서 말하기를 법이 공하여 생함도 없고 자체도 없으며 둘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대해여 공하면에 7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7인가? 첫째는 모양이 공하고 둘째는 일체법에 있는 사물과 없는 사물도 공하고 셋째는 행이 공하고 넷째는 행 아닌 것도 공하고 다섯째는 일체법에 말 없는 것이 공하고 여섯째는 큰 성인의 지혜라는 것도 공하고 일곱째는 공하다라는 것도 공하다. 대해여 어떤 것이 모양이 공함인가? 일체법에 자기 모양과 같은 모양이 공함이라는 견해가 번갈아 쌓여 모인 것이니 대해여 하나하나 법에서 자기 모양과 같은 모양을 관찰한다면 한 법도 있을 수 없고 자기 모양과 다른 모양의 두 모양을 떠난 것이어서 모양이 머물 수도 볼 수도 없기에 자기 모양이 공한 것이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이거를 그냥 금강경에선 상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는 상, 나와 나 아닌 것 상, 사람과 사람 아닌 것 상,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상, 시간이 영원한 것과 시간이 정해진 것의 상, 이런 것이 이 7가지 공을 4가지로 줄여서 말씀하신 게 금강경이죠.
대해요. 어떤 것이 일체법이 있는 사물과 없는 사물의 공함인가? 자체 모양의 실로 법이 있어 생한다고는 하지만 대해요. 모든 법의 자체 모양은 있음과 없음이 모두 공함으로 자체 모양에 있는 사물과 없는 사물이 공함이라 한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상을 가진 것을 중생상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거죠. 여기서 중생상이 이렇게 어렵게 한국말로 풀어놓은 거죠. 대해요. 어떤 것이 행함이 공함인가? 오음 등이 나와 내 것이라 함을 떠났는데 인연 짓는 것과 업에 의해서 생기게 되니 대해요. 이러한 것이 행이 공한 것이라고 한다. 사람과 사람 아닌 것. 그래서 우리가 방생도 하죠. 고기를 먹기도 하지만 방생도 하죠. 고기를 먹는 것은 나쁜 것이고 방생을 하는 것은 착한 것이고 아니죠. 착한 행동이지만 그것도 공이고 나쁜 행동이라 하지만 그것도 공이고 고기를 먹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고 방생을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도죠. 그 사람의 의도죠. 물고기를 방생하면서 하나의 성품, 너도 성품을 갖고 나도 성품을 갖고 있는데 한 성품이 끊어질 때 끊어지려고 하는데 내가 그 성품이 이어지게 하는 거는 법정에 기여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 슈퍼마켓에서 파는 고기는 작용이 끝났는데 생명으로서의 작용이 끝났는데 그걸 먹는 것을 계를 어겼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 사람들이 좀 사나워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감정이 온순하지가 않게 되는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자제를 하는 거지. 부처님도 탁발 나가셨다가 탁발 그릇에 사람이 고기를 넣어주면 고기를 먹는 거고 우유를 넣어주면 우유를 먹는 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는 없는 거죠. 이게 행함이 공한 거죠. 어떤 것이 행 아닌 것이 공함인가? 오음의 법 가운데 본래 열반일 뿐 행은 있지 않음이니 대해요. 이를 행 아닌 것을 공함이라고 한다. 대해요. 어떤 것이 일체법에 말 없는 것의 공함인가? 부처님께서 나는 팔만 대장경을 설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한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한 말이 없다고 그랬지만 많은 말을 하셨죠. 공함이죠. 이렇게 규정지어도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규정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공하다고 그러고 저렇게 규정지으실 때는 저렇게 규정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공한 것이죠. 이걸 여여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여하게끔 작용하는 존재를 열애라고 하는 거죠. 허망한 생각으로 모든 법을 분별한 것이어서 말로서는 말할 수 없으니 대해요. 이를 일체법의 말 없는 것의 공함이라고 한다. 대해요. 어떤 것이 제1의인 거룩한 지혜의 공함인가? 거룩한 지혜도 공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안으로 거룩한 지혜와 법이 공함을 증득하여 모든 삿된 견해와 훈습의 허물을 떠난 것이니 이를 제1의인 거룩한 지혜의 공함이라고 한다.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품과 엘리멘탈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법계의 살림살이인데 그 법계의 살림살이를 누가 어떻게 그게 부처님이 규정을 짓건 우승택이 규정을 짓건 마구니가 규정을 짓건 그것은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나는 한마디도 한 말이 없다라고 나중에 말한 것을 정리를 해 주시는 거죠. 엘리멘탈 영화를 꼭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뭐 20분짜리 30분짜리 유튜브에서 젊은 애들이 설명해 주는 거 한 3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두 개만 보셨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앵글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엘리멘탈이라는 제목만 알고 계셔도 나중에 자기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깨달음에 힘을 쓰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